이사야 6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자, 어제 우리 17절을 봤는데요. 과연 이 17절이 지저하는 이 더러운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냐? 65장 3절 4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저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을 굳이 여기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행사는 앞뒤 맥락에 보면 이방인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고요. 또 그들의 특징들이 여러 군데서 묘사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는 여기만 나옵니다. 이사야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회복,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정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자로서 여기 꼭 언급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구원한다 했고 이 사람들은 불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꼭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아닌가 그리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보면서 이게 해석의 갈림길, 가지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65장과 연계해서 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갈림길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를 정해서 책임을 가지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근데 분명히 14절 그 앞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을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에게 더하는 걸 볼 것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벌하실 것 같으면 저 앞에서 얘기하면 되고 지금 이스라엘 거의 끄트머리 다 왔잖아요. 예? 거의 뭐 천년왕국 다 온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또 이스라엘을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심판한다.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갈림길을 소개한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을 지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딱 정해서 전한다면 이렇습니다. 일단은요, 이 17절에 이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을 주님이 안다 했어요.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일으켜지게 된 생각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자라난 생각인지 뭘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자, 그런데 18절에 또 갑자기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이 올 것이다. 그죠? 난데없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 18절 전반부 후반절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표적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보여주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말 잘 들 때는
이스라엘 통해서 막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눈을 감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은 보는데 이스라엘 본인들은 못 보게 해버립니다. 자, 예수님 당시도 가보세요. 자, 초림과 재림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임하심이잖아요. 예수님 처음 왔을 때도 떴다고 하는 자들은 봉사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어요.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제일 많이 본 사람도 이스라엘이고 먼저 본 사람도 이스라엘인데 그거 눈 뜨고도 못 봐서 심판을 먼저 받은 자들도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뭐 전부 다 그냥 돌아오냐?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편에 든 사람이 있고 짐승에 표받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본자만 외칠 수 있는 증언을 그 이방인들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죄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겠죠. 왜? 이스라엘 치러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데 그리고 무기를 논다는데.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시 파멸이 되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치게 할 때, 지금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을 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란 것이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쪽 편만 죽고 한쪽 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치고받고 하면 서로 죽고 많은 사상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서로 간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말입니다. 대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먼저 공격받는 이스라엘의 피해가 크겠죠. 요즘 무기들은 다 불입니다. 불. 그렇죠. 유세스 탱크 터지는 거 보셨죠? 탱크가 미사일 하나 맞으면 대포 맞으면 꽝 터지잖아요. 거기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만 하는 게 있을까요? 없죠. 남는 게 없어요. 이래 두꺼운 특수 합금들이 녹아내릴 정도인데 사람 살 뼈다고 해요. 불이 살을 뚫고 그냥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립니다. 가루도 아니고 그냥 증발시켜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쇠들이 불러지고 찢어지고 터지면서 온몸을 갈기갈기 순식간에 찢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한동안 팍 붙잖아요. 그게 얼마나 쇠를 녹일 텐데 탱크들 파괴된 후에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쇠가 녹아있고 휘어있잖아요. 사람요 남는 거 없습니다. 겨우 군번줄 하나 건지고요. 잘해야 뼈 조각 하나 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자가 있겠죠. 그렇죠. 도망가는 자도 있고 숨는 자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싸우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도 있고 그렇겠죠. 이런 진짜 현실적인 싸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불로 먼저 누굴 죽이냐면 대리하였지만 이 세상에 침략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놈들을 먼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먼저 때립니다. 하나님. 먼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룩한 척하지만 가짜로 하나님 섬기고 우상 숭배에 생겼던 사람들 먼저 때립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습니다. 대적이 깨지고 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죽냐? 아무 피해도 안 입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자들 심판합니다. 남길 자를 남깁니다. 바로 그 심판받을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도망가고요. 숨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가지고 그 혁혁한 권세가 나타날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또 남아있는 대적들이 함께 보겠죠. 도망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볼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스가랴서 말씀대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저 총을 들고 왔던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감히 대적했구나, 총 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 거란 말이죠.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 이방 군대들 가운데서도 통곡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회개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요, 이 우상 숭배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고요. 또 지사하겠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귀로 듣겠죠. 이겁니다. 19절에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들, 이게 누가 도피한 건가? 이방이냐? 이스라엘. 이방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일단 봅니다. 도망한 이스라엘이 살고자 도망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극적으로 구해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치러 왔던 군대들도 총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들을 게 있는 자는 거기서 무릎을 꿇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겠죠. 그럼 그들이 이방으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즘 말로 선교사가 돼야겠죠. 보세요.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하나님이요 일종의 선교사와 증인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이 나라들 누굽니까? 다시스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의 끄트머리, 저기 서바나라고 하는 그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스페인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또 뭐라고 했어요? 룻은 모압과 암몬, 그쵸? 또 두발, 야와, 여기는 이스라엘 북쪽 나라들입니다. 북방에서 군대가 내려온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이제 사실 군대가 소멸돼서 거의 망에 자빠진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최후의 선교사처럼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섬들까지 보내서 그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듣게 합니다. 원래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입니다. 미워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요나처럼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안 갈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또한 말씀하실 겁니다. 가라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저는 일단 합니다. 만약에 17절에 그들이 이방인이다 해버리면요 난데없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방인 할 때는 내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모압에 관하여 하는 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시온 한편, 열방과 이방 한편 이렇게 지금 크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열방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다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부흥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부흥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겠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은 대로 한 유대인을 10명의 이방인이 옷자락을 잡고 나도 좀 데리고 가라 그런다 했죠. 그렇죠? 또는 데리고 가라 하긴 했는데 유대인이 돈이 없어요. 도망온 사람이라.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라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본토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비 나가야 된다. 그죠? 아니면 내 차 타고 가자. 내가 먹고자 하는 거 책임질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러겠죠? 그게 19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이방인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지금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들에게 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환영하고 그 소리를 듣고 너 고향 가고 싶지? 나도 예루살렘 가고 싶어. 가자. 내가 태워갈게. 이렇게 해서 같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의 말 한 세 사람 이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렇게 제가 20절 이하까지 볼 때 17절에 그들은 영락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마치 예루살렘의 구원이 15절 이전에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막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는 이야기가 있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또 막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 벌받는 이야기가 왜 또 나오냐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최후 구원이 있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말씀대로 옛날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불러다가 친 것처럼 이방을 불러다가 심판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친죄를 이방인에게 물어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시는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 그 마지막에 있을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과 정말 그 심판을 통한 마지막의 구원에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 세계 정세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순서는 우리가 거의 읽힙니다. 정황과 정세는 이사야를 읽을 정도 되면 우리가 대략 이게 보이고요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일어난 일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죠.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선교에 지금 붕이 일어난다. 막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있다 그래요. 있어야죠. 그럼 이런 전쟁을 보다 안 들어오면 말이 됩니까?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그런데요, 다 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에 사탄의 무리들과 어울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 그것이 폐지된다고 선포하거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짓을 안 하겠다, 이런 국가적인 선포나 옛날에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제5월의 금식과 몇 월의 금식과 이런 것처럼 이 전쟁을 두고 금식하자,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아직 모른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몇 명 안 죽었지만 장차 있을 전쟁에서는 엄청나게 죽습니다. 자, 그때를 우리가 분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긍휼을 잊지 마셨고, 주님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들 부르시고 정말 남은 자 굉장히 독특하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아는 개념인 남은 자라는 개념, 요즘 성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누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개념을 들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 남은 자가 되고 주님 오심을 바라는 참 소망을 가진 자가 남은 자가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남아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을 뵈러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마 태워서라도 내 수레에 태워서라도 갈 수 있는 이방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기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시되 옛날에 모르드게 때처럼 금식하고, 바울도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 위하여 금식의 시기를 정하여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국가적 선포가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